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들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돌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만 두고 보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은 사실 열왕기상의 전체적인 앞뒤 문맥을 좀 보았을 때 구조적으로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앞선 말씀에서 성전의 전체적인 전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성전에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흐름상 훨씬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전 도구들과 치장들에 대한 말씀은 내일 본문인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거하는 이 궁궐에 대한 궁궐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죠. 매우 좀 독특한 본문인데요. 그래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조금은 전해지는 바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성전 건축이 총 7년 걸렸고 솔로몬 즉위 4년에 시작된 공사이기 때문에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는 순서에도 사실상 맞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시간적인 구성상 헌당식이 진행되는 8장 이후로 사실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왕기서의 저자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곳에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거나 저자의 의도를 100% 맞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다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이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어느 정도 다수의 주장이라 불리는 한 가지의 주장을 오늘은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솔로몬이 간절히 드렸던 그의 기도와 마음의 중심이 조금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세상적인 관심으로 종교적인 그 열정이 세상적인 관심보다 종교적인 열정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성전 건축을 잠시 내려놓고 갑자기
솔로몬의 궁궐 건축에 대한 말씀을 이곳에 넣은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앞선 6장과의 연계성 때문입니다. 6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7장 1절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 13년 동안 자신의 궁을 건축했다. 시간의 장단이 물론 중요성의 여부로 온전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저자가 굳이 이 두 구절을 놓지 않아도 되는데 붙여놨다는 것은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더욱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열왕기상 9장 24절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바로의 딸 솔로몬이 왕궁을 건설하고 있는 말씀이 표현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연출로 이 솔로몬이 부정적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의 왕궁의 높이는 성전과 같지만은 사실 면적은 4.2배에 달할 만큼 대단히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전 건축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았지만 7장에도 매우 열심을 내었습니다. 솔로몬의 궁은 백향목으로 도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백향목이 사용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향목이 사용됐는지 2절에 보시면은 레바논 나무의 왕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 표현으로 이것을 본다면 한 궁의 이름이 레바논의 숲을 궁이다 이렇게 표현입니다. 레바논의 숲을 궁이다. 그만큼 빼곡하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이 솔로몬이 성전 이상으로 지금 자신의 궁을 짓는데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저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보았을 때 과연 솔로몬의 모습이 온전하다라고 할 만하겠습니까? 사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는 왕이 금해야 할 3가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그의 왕위에 있는 동안에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를 기다리셨죠.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흔들경산교회 성도님들,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기도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여기에 훨씬 가시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부와 명예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그의 신앙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 복을 가지고 그가 온전히 바른 길로 행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래서 더욱 결핍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은 전도서에도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또한 자랑한다고 해서 다른 이들이 다 부러워할 그런 것도 아니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부럽지요. 대단해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더욱 찾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인물 중 뛰어난 인물로 모세와 다윗 그리고 바울을 말하지만은 솔로몬을 말한 일을 찾기에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은 이미 온전히 정해져 있죠. 나의 유익이나 자랑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사실 너무나도 빛이 나고 홀로 빛을 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몰랐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 심지어 육체의 가시까지 갖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도 보십시오.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 것은 내가 뛰어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만 간직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그러니 내가 남들보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또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여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부족한 형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무엇이 그리 뛰어나서 이런 복을 누렸겠습니까?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전보다 2배의 시간을 투자할 만큼 많은 것을 갖추고자 했던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동일하게 내가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각자에게 온전한 시간과 물질과 은혜를 각각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과 물질, 은혜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자족한다, 그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는 삶. 솔로몬이 그것을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화려한 궁을 치장하기보다 백성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에 눈이 더 가게 되었었겠지요. 결국 그의 아들도 솔로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다가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흥덕 강산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을 만들고 치장하는 것에 열심을 내지 마시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마음을 두시고 시간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라는 성전을 아름답게 갖춰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또한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참 초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부귀와 영화가 없기도 하고 외톨이 같기도 하고 세상이 말하는 머저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의 넋을 놓지 아니하고 빛나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또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은 하루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화평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불신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속히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없게 하시며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